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주제 가운데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고 오늘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거의 끝날 부분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우리 지난 시간 보았듯이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저도 마지막에 다 임종예배 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응한 것을 나의 모든 가족과 친지들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너무나 감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당부하시며 여호수아 책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5절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이것이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그 유브라데 강까지의 해쪽속에 온 땅, 이 가나안의 경계입니다.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지중해까지라는 것이죠.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7절에서부터 9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있게 순종하며 말씀으로 입술을 주장하게 하고 말씀으로 생각을 주장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모든 가나안 정복의 말씀들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 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나라 비전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장례식을 준비하느라고 우리 참 장례식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옥과 천국을 좀 증거하고 싶어서 신성정 목사님, 천국과 지옥 간증이 많지만 신성정 목사님은 띠알라지언,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존경받는 신학자였고 신학 교수였고 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또 너무나 교계가 잘 알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상한 간증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다 포기하고 지금 인도에 선교사로 와 계시잖아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이제 또 장례식 설교를 준비하려고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목사들이 이렇게 지옥에 많대요. 제가 충격받아서 그냥 계속 읽었습니다. 도대체 목사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지옥에 많은가 봤더니 목사들이 지옥에 있는 그 이유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죄.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치유, 회복 이런 거 다 강조하는데 결국 그게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더 지금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의 채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은 너희는 가나안을 정복하라. 가나안이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되게 하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에 가서 이성자 목사가 비전 안 줬단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저 이 얘기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비전을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직업이나 신분이나 나이나 모든 것을 망라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자원과 능력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자원과 기름 부음과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면서 요즘 운전하시는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이 내 금요일도 간증했습니다만 일부 예배 나오셨구나. 이분이 목사님 주기도문 하면서 운전 시작한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기도문 하면서 운전하니까 내 차가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차에 만족감이 없으시면 주기도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빛이 임하니까 내 차가 막 굉장히 좋은 차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좋다는 거를 뭐 얼마나 많이 반복, 너무 좋아요를 한 10번은 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매뉴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산을 받았다고 목사님 예기치 않은 유산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렇게 간증하신 분들이 있는데 참 저도 그런 소식 들으면 기뻐요. 근데 우리가 받은 최고의 유산은 성경 66권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유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만 쭉 사니까 여호수아가 이 유산을 받아갖고 이 말씀대로만 하니까 가나안 정복 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이 있는데요, 여성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불리우는 하나 허나드가 썼죠. Hinds feet on high place,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겁쟁이라 불리우는 절름발이 소녀가 어느 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속에서만 빠져나와 이제 목자를 따라가는 삶인데, 이제 우리 자아에 갇혀 있다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묘사해 줍니다. 자신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목자를 따라 나왔지만 목자를 따라가는데 길은 험난했습니다. 사막도 지나고 외로움의 해변도 통과하고 거대한 상처의 절벽, 그러니까 상처도 받고 외로움도 있었고 험한 길도 통과했다는 것이죠. 환난도 통과하는 환난의 숲을 통과했습니다. 그때마다 목자는 겁쟁이의 손에 조약들을 쥐어주는데 그 돌 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네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주리라는 첫 번째 조약들로부터 시작해서 12개의 돌까지 모았지만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어느 날 겁쟁이가 이 폭풍 치는 어느 날 이거 딱 거짓말이 하고서 다 내동댕이 쳐 버리려고 하는데 마지막 약속이 눈에 띄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 조약돌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구나. 이것은 안 버렸습니다. 그러는데 결국 그 약속의 돌들이 후에 하나하나 다 보석으로 변하면서 찬란한 보석 면류관이 되어 그 소녀의 위에 얹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메시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다. 우리가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하면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순종하며 그 하나님 나라, 그 마지막에 주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가 결국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약속들은 다 성취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큰 상급으로 결국 주어지게 된다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보석 면류관으로 화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유산으로 상속으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받게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약속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사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명령,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맺으신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수되어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과 연합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전수된,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실질적으로 지상 명령, 그러니까 구약의 지상 명령은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아브라함의 언약 신약적 표현은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바울이 이렇게 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후손한 모든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복은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선물이 있다고 기가 막힌 걸 놔도 나 관심 없어요 안 받고 그냥 가버리면 그 선물은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형제님의 거야 하고 드릴 때 기쁘게 받아야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아주 정말 수백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창립 이래. 근데도 아직도 컨퓨즈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자기 당대에는 지금 최선을 다하여 성취했다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땅, 민족, 땅, 사람, 축복. 랜드, 피플, 블레싱.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창세기 12장 7절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언약이 반복적으로 이삭, 야곱에게 계승되어 오다가 모세를 통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리마인드 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즉 그 약속한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가 비록 애굽에 있지만 데려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상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 앞까지 모세는 결국 광야를 통과해서 도착합니다. 그 백성들을, 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여호수아는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왔고 그 땅을 모든 우리 12지파에게 분배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사방으로 쫓겨나도 다시 그 땅으로 데리고 오시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3절부터 5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인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즉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상기시키며 어쨌든 내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성경의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들이 범죄해서 전 세계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모여서, 이게 1948년 5월 14일자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포스트라는 신문입니다. 신문. 그 신문에 스테이트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태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땅에서 다시 이 나라가 시작이 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전수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언약을 이루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국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 비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땅,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상 명령으로 배치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 땅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계를 너에게 주어졌다. 온 세계가 너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아까 탄자니아에 그냥 단몸으로 가셔갖고 아까 일부 예배 때 뭐 영상 보니까 뭐 4.6 에이커라는 땅에 뭐 엄청난 신학교 건물에 무슨 교회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 굉장히 많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계십니다. 그 성전 건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의 비전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 비전, 목사들이 비전 안 가르치려고 지옥 가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뭐 너무 놀랐어요. 비전을 안 가르쳐주는 죄. 예,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직업과 자원과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문명희 성도님 나오셨는데 우리 남편 장례식 참 은혜 가운데 마치고 제가 그런 거예요. 이제 남편이 못한 일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 그래서 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땅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하러 가면, 전도하러 가면 그 땅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계승했고 여호수아는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 하고 막 요단강도 건너고 막 여리고도 공격하고 막 했더니 정말 다 정복이 됐다고 고백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 여러분이 섬기시는 모든 사업장,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 people, land people blessing.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언약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13장 16절 17절에도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 내 자손도 세리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비록 애굽의 노예로 있어도 이 언약을 이루사 출애굽기 1장 9절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12절도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수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도 리빙스턴 한 사람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아프리카의 55%에서 60%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매년 4,000명에서 5,000명이 복음을 듣고 있고 엄청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늘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건 구약에만 있는 거야. 그 약속이 무슨 신약엔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한 번 말하면 함부로 빼하고도 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마음대로 빼고도 하느냐. 그런 뜻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실제로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요. And in thy seed 단수예요. 단수. Shall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be blessed. 내 씨들이 아니라 씨. 한
씨로 한 명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씨,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온 한 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모든 유업을 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그 명령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너에게 되리라 했으니까 되겠지 하고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요단강이 넘칠 텐데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가 어마어마하게 떡 버티고 있는데 그냥 도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적어도 나는 발걸음이라도 하자 하고 도는 거예요. 무너졌습니다. 그래갖고 그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이 다 쫓겨나고 그 크고 강한 아낙 자손들이 갈렙에게 다 정복당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온 세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졌고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업으로 받은데 오늘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었고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리한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결국 지상 명령이라는 명령의 형태로 주었고 지상 명령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모슬렘들,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한쪽의 접촉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현재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얼마나 멋있게 성취가 됐는지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이 언약을 이루시느라고 우리 한반도 조선 끝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현재 퓨 리서치 센터 2015년 4월 통계에 의하면 현재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22억, 세계 인구의 2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2050년에는 3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 탄자니아까지 가신 거예요. 세상에 그 가난한 세상에 2019년 8년 현재 GNP가 945불인가 그래. 탄자니아 아까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숫자를 보고 1000불도 안 되는 거로 1년을 사니까 한 달에 어떻게 사는 거야? 한 10몇 불 갖고 한 달 사는 거예요. 한 달. 그냥 미국에서 사시는 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민족까지 불쌍히 아까 사모님이 막 눈물이 글썽이었고 목사님 그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무지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거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도 개인 전도, 전도 강의, 전도 특강 이따 3부 예배 기대하시라. 제가 1부 예배 때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정말 2부 예배도 목사님 설교를 좀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미 또 우리는 뭐 방송 이런 언약된 게 많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 대신 3부에 뵙고 오세요. 정말 오세요. 전도에 막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전도. 그러니까 같이 리버트에서 공부하셨는데 리버트에서 공부하신 우리 최영선 목사님, 최선 목사님 다 똑같이 증언하시더라고요. 조아희 선교사님 그분은 그때부터 전도뿐이 몰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전도 하나님이 그 전도만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축복하셔서 막 엄청난 신학교를 짓게 하시고 교회 건물을 세우게 하시고 뭐 사방에 막 책도 뭐 기가 막힌 책을 만드셔서 맨날 언어로 번역되고 자기는 전도만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people land blessing은 따라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이렇게 한 민족이라서 좀 더 만들고자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자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자 삶을 드리면 블레싱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전도하기 원하는데 아예 큰 건물 지어줘서 탄자니아 전역 아프리카 전역에서 목사님들 초청해서 네가 가르쳐라 하면 그래갖고 뭐 땅 주시고 건물 주시고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갖고 계세요. 없는 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얘야,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갖고 있는 나의 백성들이다. 주님은 물질도 많고요, 뭐 땅도 다 갖고 계시고 다 많아요. 근데 문제는 주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비전만 맞으면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누구에게 오느냐? 권능을 베푸사 누구에게 권능이 주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세 번째는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블레싱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무시하고 블레싱만 하니까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크리스찬들이 야단 맞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는 자원이 필요하니까. 아멘. 근데 첫 번째, 둘째 비전은 없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몰라도 하나도 모르고 이것만 가르치니까 목사들이 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너는 그래 비전을 안 가르치고 복만 받으라고 했느냐? 그래갖고 복은 주는데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선교하려니까 엄청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스카틀랜드에서 이 자동차 사들였고, 이번에 우리 인도에다 새 차 사들였죠. 우리 이스라엘에다 새 차 사들였죠. 그 차 사들이려면 우리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다 여러분의 헌금에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계에 헌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질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떡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인생들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능력이 없어요. 성령 주세요. 그럼 성령을 주십니다. 지금 내가 이 비전을 위해서 내가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이 비전을 위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 헌금이 부족합니다. 건축 헌금 주어집니다. 주어집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물질은 따라오는 겁니다. 예, 남의 얘기하고 있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 주어집니다. 저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God knows my heart. 하면 너무 부자인데 우리 성도님이 비전만 제대로 맞아 있으면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연합예배원 하자니까 목사님 우리 자리 없어서 우리 막 IM 사람들은요 뭐 예배도 못 드리고 밥도 못 먹고 아우 싫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러니까 빨리 새 건물이 지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너가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내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의 약속은 창세기 26장 24절에도 내려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왜 복을 주시느냐? 오래를 통해서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위해서. 근데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태신자 가운데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복 주세요. 그러면 내가 왜 주니 너를? 내가 왜 너를 복을 주니? 내 자손 번성하게 하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랬지 언제? 네 자손, 아니 네 음식, 네 의복만을 위해서 준다고 그랬냐? 이미 그것은 너에게 충분하게 있다. 더 이상 you don't need anymore.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 주님의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게 복을 주어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For sure 하나님 이루십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비전만 확실하면요. 그 옛날에 그 고구마 전도왕, 그 바쁜 비즈니스맨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간증,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토요일만 되면 4시간씩 나가서 무조건 전도를 하고, 사업하러 와도 전도부터 하니까 계약하는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 왔다고 가는 사람도 있고, 너무 신기해서 그 계약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약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비즈니스에 큰 이익을 주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렇게 전도만 하고 다니는데도 자기 업계에서 최고로 축복받은 업체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걸 제 귀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이 막 전도의 열정으로, 아우 나 이렇게 전도의 열정으로 똘똘 뭉친 분 참 내 평생에 드물게 봤어요. 이런 분 또 있나 싶어요. 너무너무 전도,
우리 아마 1부 예배 드린 분은 다 공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복도 주시는 것도 또 간증으로 더하여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는 이유는 바로 내 백성을 좀 더 만들어 달라, 내가 다스리는 땅이 좀 되게 해달라,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분명한 비전을 갖고 사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의 약속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모든 축복의 총체입니다. 모든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모략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능력을 갖고 온 권능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브라함의 언약, 랜드 피플 블레싱의 요약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짜고 한 거 아닌데 일부하고 지금 너무나 내가 동일한 설교를 하게 하나님이 다 어레인지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저는 어저께 다 설교 완성한 거예요. 오늘 그대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이 들어야 될 메시지일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상 명령에 순종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내는 것, 내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 제가 막 우리 이제 강아지가 생겨갖고 맨날 얘가 나를 얼마나 운동을 시키는지 꼭 산보하거든요. 그래서 Thank God for him. 그래서 맨날 산보예요. 얘 들고 산보하면서 걸으면서 하나님, 어저께도 막 걸으면서 하나님, 이 제가 밟는 땅이 다 예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요, 제가 우리 마을에 편지가 와요.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여기서 어느 차가 도적당했고 뭐 했으니까 조심하셨는데요, 요즘은 그런 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네는 지금 해븐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범죄율 없어졌어요. 진짜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 비행기에서 딱 내면 하나님, 이 비행기를 밟으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걸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1장 11절, 성읍은 의인의 축원을 통하여 진흥하느니라. The city is exalted by the praise of the righteous. 그래서 우리 의인들이 막 그 도시를 향하여 하나님을 축복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시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집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엔 기도만 했지만 지금 예배까지 함께 가는 그 기도의 집 비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막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일 때, 제가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둘째 하늘에 있는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커넥트가 돼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는 그 비전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이 버지니아를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이 메릴랜드를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이 워싱턴 DC 하나님이 통치해 주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계속 경배와 찬양을, 아무도 없는데도 혼자 찬양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두 분이서, 홍승경 집사님하고 장수님 집사님 두 분이서 찬양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또 뭐 이소정 씨가 혼자 찬양하고 계실 때도 있어요. 피아노 치면서. 제가 그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감사한 거,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 지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주세요. 뭐 누구 들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기를 커넥트해 주셔서 이 땅을 지배하던 귀신들이 도망가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이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여기서 반주하시고 편하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서포트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레위인 후원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 도시를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anyway,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옛날에 유대인들만 받는 게 아니라 구약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지금까지 제가 아브라함의 언약 한 수십 번, 좀 가져가면 수백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내 거다라고 받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봐요,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돼요. 이거 내가 좀 또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받을 게 또 할지도 몰라요. 앞으로 이거 우리 거로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비전을 받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그 모든 축복을 받으니까. 예. 자,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6장 12절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업으로 받는 그 세 가지 자세를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일단 믿음,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참 설득력 있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이거 다 맹세야, 맹세. 이건 꼭 이룬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요약인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반드시 너에게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자에게 복 주고 복.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졌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고 복 주십니다.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십니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브라함에게 했다 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했다고 오늘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고서 이런데도 이건 뭐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이지 뭐 우리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맹세하면서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100세에 아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오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다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최후 확정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것을 뭐 성경을 아까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 성경을 계속 적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루에 2시간에서 5시간까지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기록하신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전도와 선교 비전을 받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가 제가 우리 교회 큐티 강좌하잖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씹어먹고 씹어먹다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언젠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이더라고요. 한 영혼에도 구원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갖고 올해 이 비전을 우리가 세운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 하나님이 애가 탈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내가 네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 여러 번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많이 하시고 야곱에게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가 이번에 출애굽기 우리 큐티 시작했죠. 출애굽기 뭡니까?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사 내가 가서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 7가지 단어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보았고 들었고 아셨고 이제는 그들을 인도하여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서 약속한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가노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그 간절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뒤에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것,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사단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켜서 고통받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병들어 죽게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는 생명으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기쁨 충만한 백성들을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도 선교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맹세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맹세하며 하신 언약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이 맹세까지 쓰였는데 그 이슬람 마인 그러시는 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4장 17절부터 21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조상으로 세웠다 시가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몸이 100세가 됐고 아내가 99세가 되어 이미 태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거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했으니까 나에게서 수많은 자손이 생길 거야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비록 이삭이 죽어도 살리실 거야 하면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그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전도에 승리할 것이고 탄자니아 선교에 승리할 것을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했으니까 그 건축된 그 학교와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탄자니아의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신학교가 통해서 많은 죄종들이 배출되어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요 머리가 좀 안 좋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사모님이 본인이 이렇게 연약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굳게 붙잡아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탄자니아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이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능히 약속을 이루사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100세처럼 소망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은 영적인 자손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에 있는 36,500가지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아브라함의 언약과에 속하는 거기에서 나온 모든 약속들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그 복에 다 해당되는 구체적인 언약제예요. 그 모든 약속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서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멘에서 그 모든 약속을 우리 것으로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저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보혈로 우리의 폴기브니스 죄 용서를 사셨습니다. 그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힐링을 사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이미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걸 믿으면 오늘 치유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으면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피값을 주시고 사신 그 모든 힐링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몸 가운데 일어날 것을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 중에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보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래 참는다는 것, 우리 소망 중에, 즉 소망 중에, 그 앞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3절 보면 소망 중에, 즉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오래 참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드셨을 거예요. 탄자니아 가서 말라리아도 몇 번 걸리시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있었고 너무너무 도와준 사람도 없었고 힘들었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의 언약
이루실 거야. 분명히 많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 땅에 생겨날 거야.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거야 라는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신 줄로 믿습니다. Right? 그래서 계속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 비전에 여러분이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성도를 섬기라.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다 형용 귀절들이 10절 11절 다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설명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그 6장 10절 10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이 같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 이것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신성전 목사님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 가니까 우리도 좀 지옥과 천국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옥의 그 어마어마한 그 뭐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 끔찍한 불, 막 지렁이가 코로 들락날락 입으로 들락날락하고 막 눈 아래서 막 구더기들이 막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막 지으셨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내가 예수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안 오게 됐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왔다 보면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거가 얼마나 놀라운 찬양의 제목인지 여러분들 상상을 못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와야 되는데, 신정 목사님이 내가 여기 왔어야 되는데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여기 안 오는구나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이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 약속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안정되게 붙들어주는 영혼의 닻을 갖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 닻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닻 사진. 이 닻입니다. 이 닻이 꽉 밑으로 내리고 있으면요, 아무리 풍랑이 흔들어도 이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가 왜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뭐 어떤 때는 좋았다 어떤 때는 슬펐다 뭐 낙심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닻이 없기 때문에. 이 영혼의 닻을 우리 아까 읽었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꼭 붙잡는 이 믿음이 영혼의 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는 자들, 말씀의 성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하나님 나는 천국 가지요. 이 땅에서 좀 부족하게 살아도 내 맨션이 천국에 있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결국 그 천국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유산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 이것은 지상 명령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의 최고의 비전과 약속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딱 삶의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전도할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거야. 이것을 기도할 거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이 비전을 가진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을 거야.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가, 어떻게 해야 이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기업으로 받는가를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망, 말씀의 성취를 소망하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다 같이 봉독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처럼 꽉 붙잡고 영혼의 자처럼 꽉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그 비전을 가진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회복을, 그것을 꼭 믿으시면서 이렇게 반석 같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